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하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들인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로 인해 불평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무를 보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라고 했죠. 이 쓴물은 우리 안에 진짜 쓴 마음, 쓴 것들, 고난, 근심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쁨과 평안을 얻고 우리가 참된 안식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필요들 사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전체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일 정도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먹을 것이 거의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또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늘 배불렀을 것이고 잘 먹고 잘 살았을 터인데 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가라고 원망을 하죠. 자, 이런 원망들 참 끝도 없습니다. 한도 없습니다. 하나를 채워주고 나면 또 다른 원망이 들리고 또 다른 것을 해결해주면 또 다른 원망이 계속적으로 들려오죠. 어찌 보면 모세나 아론에게도 꽤 큰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채워준 것에 대한 감사나 기쁨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없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에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죠. 그리고는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을 볼까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는 너희가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앞서 4절과 5절에서 먹을 것을 하늘의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했고 엿새 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하셨죠. 이유는 23절에 이야기하고 계신데 여섯째 날 다음 날인 안식일에는 그 음식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3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을 먹어보고 뭐라고 평가합니까? 비처럼 내리는 음식을 만나라고 불러요. 원래는 무엇이냐
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죠. 그런데 이 만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만나라고 쓰여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는 고기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여러분, 고기, 메추라기가 날아오는 일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 이 이후로부터 계속 만나에 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돼요. 메추라기는 너무 간단하니까. 그런데 이 만나는 참 신비로웠던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음식인데 31절 설명을 자세히 보면 고수씨처럼 하였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 뭔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냐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과 이것이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는 진영 내가 아닌 진 바깥 둘레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렸다라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밝겠죠. 그런데 진 밖에서 주워서 진 안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한 사람당 한 오멜이라고 했어요. 한 오멜의 단위는 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2리터면 식구가 4명이면 8리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거두어드리면 16리터가 되는 거예요. 꽤 많은 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양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의 필요를 잘 아시는가. 특별히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면서 많은 필요들이 존재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일과 사업, 인간관계까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육체와 마음과 영의 필요들이 존재하고 그 필요들을 채우려고 참 많이 안간힘을 쓰죠. 마음의 필요를 채우려 상담도 받고 영의 필요를 채우려 다양한 종교를 섭렵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요가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영의 필요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요, 자기 스스로 찾거나 또는 다른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일부분은 채울 수 있겠으나 온전히 채울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필요들이 더욱 많아요. 특히 육체적인 부분보다 마음과 영의 부분은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16장 전체의 내용을 본다면 결국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세 번역본입니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7절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해볼게요. 당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또 삶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7절에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들이 주님께서 채우시는 필요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필요, 마음의 필요, 영의 필요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필요, 또 마음의 필요, 영의 필요, 결국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영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영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영의 필요가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육의 필요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결국 영의 필요예요. 우리의 영이 잘 돼야 우리의 삶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나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 성경 내용 보면 잘 알고 있죠. 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통해 도움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필요가 없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욱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참 감사한 게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금액만큼 이 부의금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시간과 더불어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 채우시는 것을, 또 사람들을 보내서 채우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얼마나 저에게 중요한지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배격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너무 전폭적으로 그들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도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복이 되도록 만나는 사람들이, 또 그러한 만남이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고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맞죠? 그렇죠.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 삶이 아니니까 전폭적으로 그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그들을 너무 기대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필요하지만 그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 그들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뒷선으로 물러가게 되죠. 시편 118편 8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 의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의지도 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할 땐 요청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전히 내 마음의 1순위는 누구냐?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어떤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과 삶과 영의 필요를 누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누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 삶에 담고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더욱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내준 모든 사람들을 복으로 알고 그들도 귀하게 섬기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복의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복의 모든 환경과 복의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았다 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불평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겠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 십자가 은혜로 오늘도 살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님이 이뤄가십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